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방언 통역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의 은사를 받아서 참으로 설교를 감동 있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는 설교에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을 추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며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인도자인 모세는 유대인들이 마치 신처럼 받드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구름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오늘날 모세와 같은 이러한 인도자,
이러한 선지자가 있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날 것이에요. 예.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모세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사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물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본으로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아주 대단한 목사 밑에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예.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 밑에서 세례받고 물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5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요? 그들은 만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대다수가 다 멸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요?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왜 멸망을 받았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왜 불렀는가?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세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인도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딱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아직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죠. 믿으십니까? 생명의 언약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럼 이미 이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그 중에서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어요. 자, 6절, 그건 스스로 잘 아시겠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3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이 마음이 완고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9절. 거기서 광야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오늘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까? 앞에 마음이 미혹돼요.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됩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죄를 짓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다. 이것은 죄의 미혹, 마귀의 미혹으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죠. 우리는 이 구절을 압니다.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죠.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이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서 생명을 얻으리라 굳은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열렸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마음이 완고하다 이랬으니까 뭐 갑자기 뭐 마음이 뭐 악한 생각 가지고 뭐 하여튼 뭐 나쁜 마음으로 확 찬다 그게 아니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마음이 완고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것에 매여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며 이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이요 이 세상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영적인 간음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기골이 강대한 그들에게도 다 겁을 내지만 우리의 밥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 내가 새 언약을 듣고 두 번째 언약도 알고 좁은 길도 안다. 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아무리 알아도 지식이 아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왜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멸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 밑에서 물세를 받고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왜 멸망을 받습니까? 그 핵심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면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목사가 인도자가 되면 천당 못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도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천당 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 목사 자랑하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는 조금 멀습니다. 여러분.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천당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놀란 그 사랑을 자꾸 체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지 못하면 천당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훌륭하고 참으로 능력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 밑에 있었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물세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더라도 불기둥 구름기둥 또한 만나를 먹고 또한 실간 반석에서 노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당 갈 수 없다고 기록해놓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삶에서 나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나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을 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았어.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든지 훌륭한 목사 밑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멸망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따르라 이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 말입니다. 그 23절을 보면 나와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로 육신으로 사는 데를 것을 금하는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은 생명나무의 길이 비밀이고 그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라고 되어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좀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도 기침 좀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보면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비밀은 계시해져요.
이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비밀이냐 다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느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다 비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길로 가서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이 있어요. 비밀을 맡은 종. 그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비밀을 알고 또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 안에 해를 품은 다리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보혜사는 삼위 하나님이 다 진리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보혜사가 바로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품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보혜사. 그 예수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서 예수 이름이 주어져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택한 자에게. 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 만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았는데도 뭔가 잘 되면 생명 얻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이걸 시련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원시복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그게 원시복음, 원시언약이 뭔가, 이 원시언약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뱀 안에 있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를 먼저 미혹하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먹고 이것을 남편에게 주지요. 아담에게 줍니다. 주면서 먹어라. 아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도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온 인류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원시복음, 원시언약이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로 하는 것은 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여기서 여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했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창세기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에 되죠. 동침해서.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구절을 두고 하여튼 이상한 문뭐뭐라는 분이 아니지.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름 역사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좀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 하와가 딱 보니까 여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과 여자 자기밖에 없으니까 내 후손, 내 자녀가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덕남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여자를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 아니죠. 여자의 후손할 때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여자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로 가는데 말이 안 되죠.
마리아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리스도가 나시면 성령으로 태어났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육신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바로 성도도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21절부터 쭉 30절까지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이건 전에 우리가 했고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태어난 분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넣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그 다음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린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다. 이런 의미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도 뱃머리를 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바로 뭡니까? 마귀 권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짓밟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온갖 더러운 생각하면서 온갖 예전과 똑같이 옛사람을 살면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음성을 듣고 살면은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성도도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벗겨버리고 뭘 입혀주신다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했습니다. 가죽옷. 그 가죽은 짐승을 잡아서 그 껍질로 옷을 해주잖아요. 옷은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옷은 우리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나 옳다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옷에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보고 저분은 경찰이다, 저분은 의사다,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옷은 결국 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가죽옷은 짐승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좁은 길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한번 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육신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부부간에 한번 봐요. 예,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자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계셔서 좁은 길로 갔어. 예수 생명을 가지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주 많이 나타난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즉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난 자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음부의 근세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장에. 이것을 믿었던 사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믿었던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원시 언약을 믿었던 아벨, 믿지 않았던 가인, 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딱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육신은 죽었지만 아벨은 속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뭘 믿음으로?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믿는 아벨은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축을 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상세한 건 또 다음에 하고.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뭘 믿었어요?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1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죠.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느냐? 바로 택한 자들이 이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뭐 그렇게 딱 부른 게 아니고, 성경은 아브라함도 원시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맞아요.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들려주셔서 믿게 하셔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셨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아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경건의 훈련과 되새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듬뿍 먹고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